메슬로우라는 사람이 동기와 성격이라는 책에서 기본 욕구 5단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욕구가 만족되느냐 만족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가치를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욕구의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의 욕구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의식주 욕구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생존에 대한 보장되는 의식주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우리는 안전한가, 그 욕구가 충족되는가에 따라서 또한 우리들은 우리 삶의 가치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애정의 욕구 혹은 소속의 욕구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인간관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 어떻게 소속되어 있고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느냐에 따라 그 관계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가치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충분히 공감하실 내용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발견합니까? 자녀들에게 혹은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어떻게 사랑하고 있고 어떻게 사랑받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가치를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정의 욕구입니다. 자아 존중의 욕구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줄 때 우리들은 사회 봉사를 하든 교회 봉사를 하든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인정에 따라 나의 가치를 재발견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줘도 불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무엇이죠? 인정도 해주고 사랑도 있고 생존과 안전의 문제도 다 해결됐는데 우리가 가끔 그래도 내가 뭔가 모자르다 할 때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을 때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가, 즉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의 최상위 단계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해서 5가지 욕구를 인간이 다 채우면 인간은 자신이 완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또 진짜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여기까지만 설명을 들어도 뭔가 하나 빠졌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가치, 그 가치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해결이 되어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가치가 해결되어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정말 나는 잘 살았구나라고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라면 생의 마지막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후대 이 땅에 남겨지는 사람들에게 유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언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가르침 혹은 소망, 바람이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죠? 내가 한 인생을 살아보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정작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이더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살았는가 돌아보게 되더라.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언제나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봤을 때 내 가치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되면서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로 유언을 할 것입니다. 예배 잘 드려라.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은 잃어버리지 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마라. 너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다해라. 여러 가지 유언들을 남겨줄 수 있겠죠. 바울은 오늘 디모데후서 이 편지 목회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어떻게 이 땅에 살아 나아가야 하는지, 바울이 생애 마지막 즈음 로마에서 이 목회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회 서신의 내용은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견고하게 하나님의 주신 그 직분을 맡아 끝까지 사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꼭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측정할 수 있는지, 누가 그것을 측정해 주는지를 돌아봤으면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야기한다면 이 바울의 이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요, 그 가치를 어떻게 가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만약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모든 존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즉 창조자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컵 같은 것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컵이 아니라 마이크, 우리가 가진 이런 종이, 그리고 시계마저도 모든 것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근데 그 존재의 가치는 어디에 있죠? 그걸 만든 창조자의 부여한 존재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컵은 물을 담아서 물을 마시기 위해 있는 것인데, 만약에 컵에 메아리를 치는 효과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물을 마시려고 설교 중간에 물을 마시는데 꿀꺽 하면서 메아리가 치겠죠. 제 말 목소리보다. 그죠? 컵이 아니라 할지라도 만약에 이 어떤 한 사물이 만들어진 목적을 따라서 활동하지 않고 그것과 다른 기능들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활동한다고 하면 그것은 창조자의 목적에 어긋나고 그 존재의 이유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고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은 아니고 작년이네요. 이 급하게 내과 약을 이제 먹어야 되겠는데 자주 다니던 내과가 너무 멀어서 가까운 내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고 약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내과에 가서 보통 진료를 받고 약을 받으면 보통 청진기에 뭐 배를 대고 그다음 뭐 증상 물어보고 약을 처방해 주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의사 선생님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제 뭐 이곳저곳을 이렇게 눌러보시더니 몸이 허하다, 경맥이 막혔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혹시 담이 있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등에 담이 있기는 한데 그게 내과랑 무슨 상관이지? 이분 이상한데 하면서 갑자기 누워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곳저곳을 눌러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약을 지어 먹어야 되겠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과 의사인데 분명히 좀 나이가 드신 분이었는데, 제가 나오면서 보니까 이 내과긴 내과인데 이 지역상으로 그곳이 좀 그런 문화를 가졌던 건지 그 의사 선생님의 철학이 그런지 몰라도 약간 좀 한의학과 이런 것들은 좀 짬뽕해서 이렇게 돌보는 것 같았어요. 아마 그 지역에 조금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그 어르신들이 단순히 내과적인 질환만을 가지고는 그 어르신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시는 안 갔습니다. 내과적으로 전문의가 내과적으로 역할을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저를 진료하려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만 하더라도요,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이나 역할에 지나는 어떤 말을 하거나 활동을 하면 그것을 우리들은 고장이라고는 안 하고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변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변질됐는지는 모르죠.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변질이죠. 그러면 인간은 어느 때 가장 가치 있을 수 있습니까? 인간도 역시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살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사명과 소명이 다른데 그것에 맞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가장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다르게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다르게 사명과 소명을 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목적과 그 사명에 따라 그 각 사람의 삶을 분명히 평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목회자로서의 사명입니다. 첫 번째는 바른 길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을 모든 성도들에게 만나게 해주는 위치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수많은 성도들이라는 양떼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디모데가 사역하는 이곳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거짓 선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사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자기 가치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여러 가지 거짓 변질된 말씀들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디모데는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렵고 거짓 선생들이 많아 공격이 많은 상황 가운데 너도 그들에게 분명하게 공격할 수 있는 언변을 가져라. 무기를 가져라. 그들을 어떻게 내쫓을 수 있는 어떤 방편들을 잘 알아봐라. 그게 삶의 지혜다라고 유언하지 않습니다. 물론 유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목회 서신에서 그렇게 권고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권고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장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귀한 그릇된 사람으로서 준비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전쟁판인데 준비되라 라는 말이 수동적으로 들려집니까? 능동적으로 들려집니까? 이것이 직접적인 해결책으로 보여집니까? 사실상 제가 어떤 목회 지역, 선교 지역에서 어려운 일들, 이단 혹은 사이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저에게 누군가가 조언을 하기를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깨끗한 사람으로 준비되라 라고 이야기하면 참 조언을 해도 저걸 내가 몰라서 못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저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속으로 불만을 가질 것만 같습니다. 저라면 그럴 것 같은데 오늘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 악한 사람들이 디모데를 대적하든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교회를 혼란케 하였다면 이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는 누구일까요? 디모데가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누가 만든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존재가 그 목적에 따라 살지 않고 그것과 어긋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엄청난 힘을 가져서 다른 존재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무엇인가 대책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길을 마련할까요? 당연히 창조자가 있다면 그 어긋난 존재들을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자는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또 다른 자신이 만든 존재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자 입장에서
그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당장에 쓰임 받을 수 있게 거룩한 주의 종으로 쓰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에게 그래서 이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네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그 사람, 너의 가르쳐온 그 모든 진리들,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악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더욱더 깨끗하게 준비되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서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평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가끔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성과가 있을까? 내가 정말 주님의 사명을 따라 이만큼의 성과를 냈을까? 혹은 내가 이런 가치의 사람이 되었을까? 혹은 성장했을까?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여러 가지 외부 상황으로 그런 성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가치가 덜 하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견고하게 하나님이 다음 쓰실 일에 준비된 자로 서도록 이끄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함부로 내년을 혹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냥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본 결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1년 혹은 2022년, 2023년 앞으로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이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구나 싶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일까? 아니면 2020년 한 해의 실패를 돌아보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나만의 생각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열심을 내는 사람을 쓰실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을 쓰실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면 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라는 첫 번째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이 말씀에서 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릇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을 잘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나는 항상 준비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들은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20절에서 21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0절에 이런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죠? 금그릇과 은그릇입니다. 그죠? 천하게 쓰는 그릇은 무엇이죠? 보통 나무그릇과 질그릇입니다. 이게 당시의 문화적 배경이에요.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쓸 수도 있고 혹은 아주 특별한 날 쓰는 그릇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라고 보통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무 그릇과 질그릇은 거기에다가 꼭 음식을 담지 않고 쓰레기를 담을 수도 있고 불필요한 것들 혹은 장식용으로 혹은 종들이나 집안에 조금 귀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밥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천하게 쓰는 그릇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의 비유는 마치 사람의 질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라면 금그릇과 은그릇 같이 질 높은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요구처럼 20절만 보면은 오해할 수 있는데요.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준비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귀 쓰는 그릇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금그릇과 은그릇이다, 혹은 질이 좋은 그릇이 좋은 귀 쓰임 받는 그릇이다라고 정의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 이 그릇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정해놓은 거죠.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쓰는 그릇, 나무 그릇과 질그릇은 그냥 우리 자녀들한테 밥을 줄 때 쓰는 그릇. 자기가 생각한 그릇의 쓰임이 있겠죠. 근데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하루아침에 금이나 은으로 변하는 것을 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딱 그것에 쓰임 받는 것, 이게 딱 그것에 쓰는 것이 주인의 원하는 것일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금은 금에 맞게, 은은 은에 맞게, 나무는 나무에 맞게, 질그릇은 질그릇에 맞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한 어떤 제가 아는 분은 아니고요. 건너 지인을 통해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유명한 지인 두 분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 두 명을 친구로 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역시 어떤 한 교회의 담임 목사인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땡땡땡 유명한 땡땡땡 목사와 땡땡땡 목사는 유명한 땡땡땡 교회와 땡땡땡 교회에서 아주 땡땡거리며 떵떵거리며 잘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부족한 게 뭐 있다고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도 못난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충분히 좋은 성도들, 어떻게 보면 좋은 여건, 그리고 뭐 숫자가 적다고 할 수 있는 교회도 아니었고, 또 그 목사님도 뭐 자질이나 설교나 뭐 여러 면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었는데, 스스로를 그렇게 왜 평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했다라는 들었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10년, 20년 후에는 나를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역을 이렇게 거듭하면 이제 사역 경력이라는 게 쌓이잖아요. 이게 참 웃기지만, 사역 경력이라는 게 웃긴 표현이지만, 10년, 저는 이제 10년이라는 사역 경력이 쌓인 거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이 다 어느 교회에 있습니다. 총신대학원은 이게 한 반에 70명쯤 되고 또 이렇게 아는 사람 인맥이 많기 때문에 역시 유명한 교회 뭐 어디 뭐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개척하고 뭐 독일 뭐 영국 유학 가고 소식들이 다 들립니다. 이게 조금만 보면은 어디 큰 교회 수석 목사가 친구고, 쟤는 퇴원할 때 별거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헛살았나? 괜시리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내가 단 한순간이라도, 단 1년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상황에서 열심을 다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봤는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또 뭐 그게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불성실하게 살진 않았거든요. 나름 내가 한 것은 아니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아왔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를 생각해 봤을 때, 나도 아까 소개했던 그런 목사님처럼 나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구나. 20년, 30년 지났는데 누구는 어디 원로 목사, 누구는 어디 담임 목사 돼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는데 목회에 어떤 결과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게 없구나. 저도 그렇게 돌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평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내가 항상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은 질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질이 혹은 은사와 능력이 이렇다 저렇다 높다 낮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쓰실 곳이라면 달려가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애인 사역이면 장애인 사역, 그것이 작은 교회에서 10명만을 맡아 시골에서 오지에서 섬에서 목회하는 것이면 그런 것으로,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장년이든 혹은 소년, 청소년이든 그 어떤 곳에서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하게 다듬어 가는 것이 진정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로 넘어갈 때 준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어디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쓰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주의 종인가를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 번째로 깨끗한 사람으로 준비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조치라라고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정욕이라고 했을 때, 청년의 정욕하니까 쾌락적인 부분들 혹은 권력적인 부분들 혹은 여러 가지 향락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데요, 문맥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 청년의 정욕을 가지고 죄를 짓는 디모데의 대적자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앞에서 나오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악성 종양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1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15절 16절에 보면은 이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8절에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됐고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성향은 제가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이 목적이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청년의 정욕대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주의 일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겠죠. 나를 드러내는 것 자체는 주의 일에 참여한 것 같아도,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의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일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정욕대로 일하는 것을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디모데가 그런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했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위험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중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내가 시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그 시면도 너를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악과 싸우기 위해서 열심히 그 악을 들여다보면 어느새 나도 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충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적용하려고 생각해보면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남들이 내 집 앞에 쓰레기를 갖다 주었을 때 그 쓰레기 내가 담아서 버리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옆집에다 갖다 줄 수 있습니까? 톨스토이에 나오는 예화인데요, 와 진짜 마음 좋은 사람이네. 우리는 사실상 그렇게 하기 어렵지만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럴 정도로 정욕을 피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까지는 마치 수동적인 것 같은 인상으로 권고를 하다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따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르라라는 것은 끈질기게 추격하다라는 거예요. 경찰이 도둑을 잡을 때 끈질기게 추격해서 잡는 것처럼 아주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을 상대하는 목회 현장 가운데서 깨끗한 사람으로 준비되라라는 약간 수동적인 것 같은 표현을 하다가 이제는 적극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디모데가 가르쳐오고 살아오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올바른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 신실한 마음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화평의 방식대로 이웃을 대하는 것을 사랑과 화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비유를 든다면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그 아이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겠다. 너도 그 아이한테 보복하고 싶지? 라고 하면 꼭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들은 모르겠고 이제 청년,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하는 표현이 있어요. 꼭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걔 안 미워. 신경 안 써. 진짜 안 미워 보입니까? 미워하지 않아. 난 걔한테 보복하지도 않을 거야. 그냥 난 걔 용서했어. 근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무관심으로 대해서 소극적인 보복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깨끗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평에 대해서 이 25절, 26절에 이렇게 24절에서 26절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훈계함으로 인하여서 한 가지 가능성이 열리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사 진리함을 알게 하실까 하며 또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것도 참 확실하게 그냥 이렇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케 하실 것이다. 혹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 마귀의 올무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실까 함이며 가능성만 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디모데가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디모데가 아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고 그저 너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가능성이 될 그릇으로 준비되라라는 표현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운 길이죠. 내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딱 그만한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만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시고 계세요. 결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 언제든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사람, 그냥 그릇으로 사는 사람, 언제나 10년을 전도해도 20년을 전도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전히 전도할 수 있고 10년을 말하고 20년을 말해도 전혀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전히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삶을 돌이켜보니 이것이 참된 목회자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까? 주님께서 언제나 일하실 수 있는 이런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